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우리 가슴을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강건해지는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감정과 모든 관계조차도 주님은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족히 누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영성 6번째 시간입니다. 초자연적 돌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초자연적 돌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않은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교회를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 영적인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타락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교회들이 이교도적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시대를 봤을 때에 교회가 점점점 더 거룩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다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이 안에서만 살아서 그렇지 제가 가끔씩 이제 외부 집회 나가서 로컬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만나서 상담하거나 얘기 들어보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패턴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소름 끼치게 놀란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때예요. 소름 끼쳐요. 막 갑자기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적인 마이크 나오나요? 네. 좀 잘해주세요.
예, 왜 좋은 자리 갖다 놨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예. 가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모여서 하는 말들 툭 하고 나오는 말들 가운데 너무나 세상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는 걸 볼 때마다 하는 때가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축복하고 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좀 재밌는 게 하나님의 회복의 시즌 가운데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토라포션의 메시지나 우리가 회복하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간이나 성경적인 오리지널적인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 교회들이 더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하울람을 통하여서 혹은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서 앞서가고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배움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들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랑 같이 관계를 계속 해오던 목사님이 드디어 12년 만에 기도의 집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셨고 그리고 기도의 집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신학의 흐름에 따라서 거부하는 것들이 이제는 자기도 이제 뭔가 시대적인 어떤 환경 안에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본인과 본인 교회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 주변에 둘러보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꽤나 많은 초교파적인 인맥을 갖고 있는데 그 많은 인맥들 안에서 마지막 때를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이 없더라. 근데 한 사람 니밖에 생각 안 나더라.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그래서 이제 결단하면서 또 다른 이제 제가 집회했던 교회 한 목사님은 자기 교회 청년을 우리 교회 레위인으로 보내고 싶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싶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싶다. 이런 저런 또 얘기들이 많이 또 울려 퍼지면서 하울람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깨어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특히 열방에 지금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또 많은 성도님들 전국적으로 열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샤반 예배 때 유럽권에서도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중동 아랍에서도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많은 분들 안에 이 미디어 사역들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10년 가운데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영향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타락과 부패의 움직임도 교회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이 뭐 때문에 난리냐면 로잔 대회 때문에 난리예요. 예. 벌써 또 SNS 이런 데서는 로잔이 WCC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또 막 불이 붙었어요. 예. 제가 봤을 때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예. 그런 연합과 통합의 모든 움직임들 안에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뿌리가 다르다고도 얘기하지만 가지가 다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복음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구원론, 오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소망,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어지지 않고 오늘 이 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상 그 모든 것들은 미혹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아주 작은 미혹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고 많은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또 어떠한 분들은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또 그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진리된 말씀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이 시대를 섬겨야 합니다. 예. 많은 교회들이 저는 세상 사람들이 부패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어차피 구원론에서 전적 타락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그래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어렸을 때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안에 생각에서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떠먹어서 그래요. 선악과의 죄악이 십자가로부터 벗겨지지 않는 이상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지 않은 성도들은 항상 어디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하냐면 생각에서부터 죄가 출발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원수의 묶임이 출발합니다. 그 생각이 결국에 그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게 되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항상 견지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얘기했던 그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이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그 감각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생각도 좋고 예수님도 좋아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싶고 선악과도 먹고 싶고 이건 하나님의 원리에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생명의 역사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오늘 원수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이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악과 먹기를 그만두세요. 판단하기를 멈추십시오. 생각하기를 멈추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말씀의 진리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꾸 내가 살아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세요. 오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마지막 때 토라를 받을 수 있는 더 강력한 능력을 부어줄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이번 주간에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 방문자들 많잖아요. 게스트들이 오면은 저 토라 포션 저 책을 주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네, 저 책은 우리가 열린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안 열린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들을 좀 정리하면서 책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썼어요. 최근에 요 몇 주간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한 조명해 주신 게 있어서 십자가와 토라 그리고 선악과의 그 연관성 이런 걸 가지고 글을 딱 썼더니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글이.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레디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레디컬하더라고요 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한테 읽어보라고 보내줬어요. 한번 읽어봐라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는 뭐 제가 한다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한다 그러면 다 싫어했는데 내가 바뀐 건지 그녀가 바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요새는 내가 뭐 한다 그러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집에 간다면 좋아하고.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이제 객관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계시는 우리 김벌리 목사님한테 제가 제 글을 좀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고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 갑자기 톡이 왔어요. 전화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되게 꼼꼼하게 글을 읽으셨어요. 읽으시고 보충해야 될 것들 또 애매한 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글이 너무 좋다. 이게 한국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더 선명해진다. 예. 다들 이제 십자가 복음이 복음 그런데 복음이 진짜 뭔지도 모르고 왜냐 토라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온전성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토라로부터 시작한 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토라는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이 땅에 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있다 없다? 그런데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는데 해 위에는 늘 새로워요. 그렇죠? 해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늘 새로운 주님의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해 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토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두르고 있었던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 가운데 있었던 그 토라가 그 심장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지금 그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토라를 보고 토라를 묵상한다는 것은 토라를 아침마다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심장을 내 심장 가운데 장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심장을 뽑아버려서 내 의지로 뛰고 있는 이 심장 뽑아버려서 뭘 장착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인 토라를 장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말하는 생각을 갖고
토라가 말하는 감정을 갖고 토라가 말하는 삶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마주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토라가 이끄는 모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토라를 인간의 말로 바꿔버리니까 십자가를 못 만나고, 기독교는 토라를 버려버리니까 뭔가 뿌리와 능력 없는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못해요. 십자가가 뭐야? 그러면 해봤자 나오는 말이 뻔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뭐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 딱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인류 역사 5,000년, 6,000년, 그러니까 구속사 전체를 아우러서 유일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성경 66권의 해답이 십자가예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의 결론이 십자가고, 원수의 수많은 공격과 원수의 그 미혹과 원수의 모든 회방 앞에서 주님이 내세운 유일한 답이 뭐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를 이기는 거고, 십자가로 나를 살리는 거고,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는 거고, 십자가가 온전해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의 뭔가가 살아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안에 뭔가 살아난다는, 그거는 선악과를 다시 내가 먹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글들이 정리가 되고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지만, 교회를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생각, 아주 약간의 틈이라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 외에 다른 무언가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나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예수 외에 답이 없다면서요. 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해야 됩니까? 왜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게 거짓 평화예요. 진정한 샬롬이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와요. 어거스틴이 진리를 찾겠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모든 종교와 우상 숭배와 신비주의까지 다 경험해 봤는데 그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했어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보면, 물론 어거스틴의 신학적 사상을 제가 다 완전히 환영하는 건 아니지만, 어거스틴이 한 그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의 고백론에 보면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답을 주는 존재지, 진리를 선포하는 존재지, 다른 종교를 이해하거나 그들을 흔히 말하는 존중하고 환영해 주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연합하는 요소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그 말씀은 버려집니까? 왜 우리는 다른 종교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WCC를 반대합니까? 왜 우리가 WEA나 종교통합운동에 대한 모든 로잔대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 우리가 왜 거절하고 왜 우리가 저항합니까? 로잔대회는 보니까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다 붙어 있으니까 로잔대회가 틀렸어요 말하는 내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누구와 봐도 유기성 목사님보다 나를 비교해보면 이렇잖아요. 이지훈 목사님과 나를 비교하면 이렇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왜 그러고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는 매우 단호한 거예요. 최근에 은사주의 안에서도 카톨릭 안에 구원이 있다 없다의 그 논쟁으로 되게 시끄러워요. 기도의 집 진영 안에서도 카톨릭의 구원이 있다 없다 이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카톨릭도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이 있대요. 근데 제가 카톨릭을 좀 연구해 봤는데 카톨릭이랑 신천지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교황이 자신의 무호함을 내세우는 거랑
이만희가 자기의 영생을 내세우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있죠. 여신이 있어요. 거기에 살아 계셔. 대단한 분죠. 제가 예전에 이런 지식이 잘 없을 때, 그때 22살 때 전도사 때였는데, 23살이었다. 23살 때였는데 제가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때는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헬스장에 올라가는데 그 헬스장 바로 위층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는 거야. 근데 교회 이름이 너무 예쁜 거야. 하나님의 교회래.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 야, 교회 이름 멋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 이름이 백향목 교회였는데, 이게 무슨 수목원도 아니고 백향목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예수님의 교회, 얼마나 멋있어. 지금은 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교회 이런 교회도 있고, 우리는 교회도 있고, 막 네가 교회 없나 몰라? 있을 거야 분명히. 네,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레디컬한 교회들. 근데 옛날에는 다 지역 이름 썼잖아요. 서산 제일 뭐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 그러는데 어떻게 레디컬하게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헬스장 가서 서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성도에 탄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사잖아요. 얼마나 같은 하나님인 줄 알고 친한 척을 막 했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인 줄 알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 다닌다고. 근데 내가 교회 전도사니까 갑자기 얼굴이 좀 어두워지는 거야. 근데 교회 이름이 너무 예뻐요. 내가 장로교 전도사였는데, 장로교 전도사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한테 교회 이름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러는 거야. 뭔가 심각한 문제를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저는 믿어요. 가톨릭 안에 렘넌트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조금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건데, 그들은 가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숭배하지 않아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 성령 안에서 거듭난 몇몇 렘넌트와 같은 가톨릭 교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가톨릭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작년 DT 갔을 때에 이런 이제 그런 모임이 있는 목사님들과 교대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가톨릭에 대한 경기가 있으니까 가톨릭 음료라고 보잖아요. 저는 가톨릭이 음료다, 교황이 음료야. 그래서 가톨릭이 바벨론이야, 막 이러면서 약간 세대주의적인 그 감각이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해가 됐어요. 제가 불편했던 건 뭐냐면, 가톨릭의 교리와 신앙 고백을 인정하면서 구원을 말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단에서 성경 가져다 쓰는 이단 많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인정해줘야 돼요. 예. 왜냐면 그만큼 가톨릭의 교리가 어지러워요. 예, 완전 그 진짜 짬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만난 가톨릭 교도 중에서 렘넌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더라. 그리고 마리아 숭배를 부인하더라. 그리고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더라. 그럼 제가 그러면 교회 가야지. 아니 교회 가야지. 왜 가톨릭 가는 건데? 근데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를 가려고 그 진리를 깨닫고 하는데 주님이 거기를 멈춰 세웠다는 거예요. 가톨릭의 남은 자들, 주님이 가톨릭에 있는 미혹되어 있는 성도들을 한번 이 설교 반드시 또 잘릴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몰라, 엄청난 비밀인데 주님이 천주교를 한번 뒤집을 거다. 가톨릭에 있는 영혼들을 추수할 거다. 예, 가톨릭 영혼들을 추수할 건데,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렘넌트들을 가톨릭 안에 남겨두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톨릭 교리도 인정하지 않고 가톨릭 교회 시스템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때의 남은 자로서 주님의 때에 가톨릭 다른 교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왜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냐면, 우리는 아랍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랍의 남은 자들, 우리는 매주 아랍의 남은 자들과 그들의 선교적인 삶을 보면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 이슬람 교도죠. 이맘이기도 하죠. 모스크에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들이. 근데 그들이 알라의 신앙을 거부하죠.
그리고 알라 무슬림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있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주의 입장에서, 그럼 교회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중동 아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동 아랍의 모슬림들 안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렘넌트들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현 선교사님 또 8월에 오시는데, 이현 선교사님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복음주의적인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 강의를 12주 동안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랬을 때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은 게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개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남기신 사람들. 제가 아는 한 선배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적화통일이 되면,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적화통일 된다 막 그래서 막 좌파들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 위험이 아직 뭐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나라가 적화통일이 된다면 자기는 이민을 갈 거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기독교 국가로 이민을 가겠다. 자기는 무조건 이민 갈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한 목사는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저 남아 있겠습니다. 그럼 너 빨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여기서 지하에서 성도들을 지킬 겁니다. 믿음을 지킬 겁니다 라고 그때 고백했어요. 지금은 잘 좀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ing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웃으로 나가서 이게 양집사님 이게 무슨 용어 썼었는데 무슨 토양, 그렇지, 공개 토양 비공개 그 단어가 참 좋아요. 예. 성교적 관점 안에서 공개 토양이 있고 비공개 토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와 성교를 위해서 쓰시는 토양이, 그 바운더리가 있고, 우리 교회죠 지금. 예. 근데 우리도 약간 비공개 토양으로 가는 느낌이긴 한데 약간 좀 위태위태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감추면서 뭐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나 중국이나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이나 아랍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공개 토양을 주님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선명하게 이해가 됐어요. 이 성교학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울란 세터 처치에게 하나님 어떤 부르심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 마지막 때에 공개 토양이든 비공개 토양이든 그들 안에 철저한 한 가지는 뭐냐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진리가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공개된 태양에서 막 갑자기 다른 종교랑 손잡으려고 좀 친해지려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에 젠틀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답을 못 찾겠던데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뭐 중들이나 힌두교인들한테 좋은 분들이라고 인정받아봤자 뭐합니까? 예수님한테 인정받아야지. 아니 저기 약천사 대주지가 하울란 세터 처치 좋은 교회예요. 목탁 치면서 좋은 교회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으로 기독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기독교가 영광스러워지는 데는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했을 때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언제 임합니까?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할 때, 그들의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임재의 구름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원수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더럽힐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모든 무릎이 꿇어 주를 경배하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 방언들이 예수를 찬양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주의 오심은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예수님과
부처님을 동등하게 여겨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난주에 어디 갔어요? 엘리야가 어디 갔어요? 그릿에 갔단 말이에요. 그릿에. 예. 그릿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카라트 쪼개다, 뭐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죠? 엘리야가. 그래서 여기 이 그릿 시내가에서 초자연적 뭘 받았어요? 공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받던 그릿의 시내가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즌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유한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 받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오고 다음 주에도 올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받을 때가, 그래서 우리가 이때라 주의 성령 받을 때가 이때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릿 시내가에서 이 물을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니까 저 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 안에 있던 냇물도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마르니까 이제 엘리야에게 다음 스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사르밧으로 보내요. 사르밧, 신약 성경에서 사렙다라고도 했는데, 사르밧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은 시돈에 있습니다. 시돈은 어떤 장소냐면요,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영역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엘리야는 가장 강하게 라이벌로 싸우고 있는 게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그릿 시내가로 숨기셨다가, 여기는 뭐냐, 안전지대죠. 안전지대로 갔다가 갑자기 일로 옮겨요. 안안전지대죠. 안전지대와 안안전지대로 옮겨요. 우리에게도 이런 여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근데 엘리야는 순종해서 안전지대로 가요. 갔는데 사르밧에 한 과부를 주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여줄게. 아니,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습니까? 사르밧에는 엘리야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여러분, 사르밧의 한 과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 뭐도 없는 거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딱 봐도 이방인 아닙니까? 사렙다 과부, 이방인 과부죠. 근데 그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굳이 이세벨의 구역에 들어가서 이세벨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과부와 아들도 엘리야가 머물러 있는 동안 계속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러티브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사르밧 과부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여자는 주로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교회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해요. 그럼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때에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가 뭐예요? 어떤 여자예요? 과부예요. 과부는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없다, 신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신랑의 임재를 떠난 모습을 갖추게 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랑이 없다라는 거는 주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없어도 괜찮은 교회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어도 괜찮은 교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와이프랑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둘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예배를 끝났는데, 예배 드리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냐면 예배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저도 느끼고 우리 와이프도 느낀 게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음악은 와다다다다다 흘러가고 있고 성도들은 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적 감각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떠한 때에 주의 임재가 없는데 너무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예배 임재가 없는데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착각한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죄를 지었나?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뭔가 관계적으로 끊어졌나? 그걸 고민되니까 집을 가면서 심통한 마음으로 있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했어요. 예배 어땠어?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거야. 뭐가 이상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걱정거리였어요. 그래서 둘이서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감각을 부어달라고. 우리 앞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울면서 예배하고 좋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적 그 뭔가 느낌과 감각이 있거든요. 기름 부음의 감각이. 근데 그게 없었어. 그게 좀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기가 좀 이상한 건가? 한 사람은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이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저랑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주간에. 그랬더니 한 주 만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뭔가 제가 그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주여 하는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벌써 한 7, 8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예배 중간에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근데 놀란 사람이 나랑 우리 와이프 둘밖에 없어. 하늘이 열렸다. 왜?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에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었고 우리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가슴을 찢기 시작했고 한 일주일 동안 정말 갈급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응답 때는 그날 밤에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예배팀 예배 잘하잖아. 목사님 설교 괜찮더구만. 왜 웃지? 여러분이 괜찮은 거는 그냥 지나가는데 왜 내가 잘하는 건 웃어요? 예, 웃기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제 삶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울란 세터 처치를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또 저를 가장 힘든 순간에 힘나게 했던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다 좋다 잘 됐다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을 때 저는 괴로웠어요. 이건 저의 잘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엇에 생명 걸고 교회가 무엇에 애통해야 되고 애달파야 되는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영혼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같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교우가 넘어지는 것도 슬픈 일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이 예배당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당이 꽉꽉꽉 둘러차는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들 예배가 좋다 그러고 다들 메시지가 좋다 그러는데 다들 찬양의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많이 모인다고, 좋은 소문 난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또 칭찬받은 얘기 해드렸죠. 요새 나가면요, 하울람은 칭찬밖에 안 들어요.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들었겠어요. 한국교회 대한이 하울람이다. 전 제 목회 인생의 최고의 극찬이었어요. 서귀포에서 제일 큰 수복원교회 원로 목사님이 하울람을 주목해라. 미래 목회 대한 다른 거 없다. 하울람에 있다. 쟤는 귀를 닫고 눈을 비볐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비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지하게 그 얘기하시면서 우리 교회보다 10배 큰 교회 목사님한테 한 목사랑 친하게 지내.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도 기분은 좋았는데 그냥 그랬어요. 아, 또 우리 칭찬 받는구나. 근데 정말 그날 저를 기쁘게 했던 건 뭐냐면, 그날 밤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있고, 불과 20-30명의 성도들밖에 안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만 그 경배와 찬양이 뜨겁고 그들의 기도가 살아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했어요. 칭찬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꽤 많은 교회들이, 제 주변에 있는 꽤 많은 동료들은 주님의 임재보다는 예배당에 채워져 있고 교회 재정이 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 것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을 갖고 있는 거, 안 유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여러분에게 프라이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대단한 목사님이 교회 성도라는 게 여러분의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유명하게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한명진 목사의 성도라는 것에 안정감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울람 센터 처치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안정감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은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간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안정감이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르밧 가부처럼 신랑 없이도 버젓이 살아요. 남편이 없는데도 그냥 살아요. 왜 남편이 없겠습니까? 왜 신랑이 없어졌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여인에게.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왜 예수님이 없겠습니까? 왜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그 마지막 시대에 왜 떠날까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신부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 있으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초자연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시대가 두려워요. 근데 점점점 말씀이 없는 교회 시대가 될 것만 같아요. 신학교만 봐도 그래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신학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문이 아닌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멸시할수록 학문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신학교입니다. 우리 예전에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김재원 목사님, 이분을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 온누리 교회 제가 강의하러 갔을 때 만났어요. 온누리 교회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 그때 한 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앉아서 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끝나자마자 한 분이 달려오시더라고요. 시카고 부스 티를 입고, 그 덩치 큰 아저씨가. 그러자마자 목사님 하고 오는데
자기가 이 강의를 2년 동안 2번 들었는데 목사님이 하는 강의를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절기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자기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다. 자기도 목사라는 거예요. 자기도 개척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한데 목사님 그게 자기 너무 처음 들어봐서 너무 배우고 싶은데 어딜 가면 목사님 그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딜 가면 목사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제주도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1년에 4-5번씩 제주도로 오는 거예요. 어서 뭐하냐? 저랑 같이 차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구약학 박사 과정을 들어가셨어요. 전공이 뭔지 아세요? 샤밧, 안식일에 대하여 연구하셨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개신교에서 안식일 박사 논문이 나온 겁니다. 최초입니다. 아무도 안식일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역사 동안 신학교에서. 왜? 다들 반유대주의적인 신학 교수들이 다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료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대교처럼 그게 샤밧 안 하는 나라니까, 안식일이 없는 나라니까 무슨 안식일 자료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내내 저한테 와서 안식일에 대해서 묻고 또 알려주고 내가 깨달은 안식일 알려주고 그러면서 논문을 써서 결국에 통과가 됐고 학술원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논문 서문에 제 이름이 나와요. 저에게 이 학문의 길을 열어준 한명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학술원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서문에만. 제가 쓴 건 아니고. 근데 그분이요 저한테 와서 늘 논문을 쓰면 빠꾸 먹고 논문을 쓰면 빠꾸 먹는데 그 빠꾸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논문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 교수가 계속 주문한대요. 최대한 은혜롭지 않겠어. 은혜는 설교 때만 써. 은혜롭게 쓰면 안 돼. 담당 교수가 그렇게 계속 한다. 그래서 막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아서 은혜롭게 썼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데 교수한테 가려고 교수는 은혜롭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문은 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은 오히려 진리를 비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리를 모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학문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신학교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약간 그런 게 많아요. 저는 물론 돈과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하프 때 참 그런 이데올로기가 되게 컸어요. 수업 듣는 내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러고, 신학교에서 구약은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의 기적은 다 신화라 그러고, 그거를 그렇게 볼 줄 알아야 진짜 좋은 목사가 된대요. 그렇게 공부해야 좋은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죄인의 개수처럼 그렇게 막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제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저도 이 시대 수많은 목사님처럼 죽은 지식에 매여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사역자들 판단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제 안에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은 성령님이에요. 저의 스승들이 아니에요. 유명한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늘 성령님과 멀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들은 늘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좋은 목사가 된다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 신학교를 막 못 보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교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 시대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신학교 90%가 그 지경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졸업하는 신학생들, 목사님들의 100%는 그 지경이겠죠. 말씀이 없죠.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나마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런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생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시대의 상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진짜 말씀 없는 교회 시대가 코앞이구나, 이게 보여요. 교회가 더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인본주의로 무너지겠구나 하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여러분 목사님은 살아날 거예요.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그 정신 나간 목사들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정신 나갔을 때 누가 나를 지켜줄 겁니까? 이 교회를 누가 지켜줄 겁니까? 근데 이 교회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10명만 있다면 이 교회에도 희망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신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가 주님의 임재 없이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 주님의 진리가 없는데 교회가 멀쩡한 현실이,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 현실이 너무 슬퍼요.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집사 둘이서 거짓말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갔을 때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원하지 않는 신부들이 생기니까 신랑은 임재를 떠나갑니다. 이게 아가서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자,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살짝 제가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얼추 다 할 것 같은데,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 1장이 나오죠. 아가서 1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굉장히 볼품없고 흠 많은 신부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술라미 여인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 찬양 있죠? 검으나 아름답다 그래서 어여쁘다, 몰라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가서 찬양들이거든요. 네. 근데 술라미 여인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거예요. 야, 너 뚱뚱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근데 내 눈에는 예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기야, 나 너무 뚱뚱한 거 아니야? 내 눈엔 예뻐. 내 눈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뭐예요? 그냥 햇볕에 시꺼멓게 얼굴 그을려져 있는 그냥 저기 밭일하고 있는 아줌마 같은 사람이에요. 여인이에요. 근데 그런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개다리 장막 같구나 그러잖아요. 여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개다리 장막이 무슨 색이면 시꺼매요. 개다리 장막 같고 솔로몬의 이장 같고나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야, 너 왜 이렇게 주름 많아? 근데 예쁘네,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왜? 신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신부의 모든 흠과 때로는 더러움과 연약함을 보고도 이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그냥 하트 뿅뿅인 거예요. 그냥 예쁜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들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잘 때 한번 보세요. 잘 때가 제일 예쁘거든요. 와이프들은 눈 감고 말 안 할 때가 제일 예뻐요. 이렇게 지극히 보고 있으면 진짜 사랑스러워요. 막 쓰다듬고 싶고 막 사랑스럽죠. 진짜 집에 가서 실험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눈 뜨면 얼마나 호러가 되잖아요. 로맨스에서 호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이제 신랑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막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쁜데, 근데 실상은 안 그런데 신랑이 눈이 지금 맛이 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신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어두움과 더러움, 이것조차도 예뻐, 사랑스러워, 내가 너에게 완전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막 그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깨달았을 때 막 너무 감당하지 못한 눈물이 나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오열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나도 멈출 수 없도록 흘렸던 그 눈물들,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막 술람미 여인이 막 어머 내가 커머도 예쁘대 그러면서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막 그러면서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그랬더니 막 옆에서 막 그 여인의 친구들이 나와요. 아가서 1장은 남자의 고백과 사랑 고백과 그 사랑을 받은 여자의 그 수줍은 고백과 그 주변에서 어머 잘됐다 이렇게 막 환영해주는 그 하객들과 친구들이 막 해서 굉장히 웅장한 오페라처럼 아가서 1장은 막 그랬어요. 막 진짜 사랑이 세레나데요. 막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 구원이 그런 거라고요. 아가서 1장. 그러면서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2장에서는 이제 하객들 빠지고 신랑이나 신부랑 침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장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죠. 그 은밀한 곳에서 또 둘이서 막 속삭여요. 막 좋아해, 사랑해, 너밖에 없어, 너무 좋아. 집에 가서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세요. 내일 좀 물어볼 거예요. 민수 시사님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막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이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그냥 그 서민이었고, 근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거죠. 왕의 사랑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그 신부에게 그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좋은 것을 떠나서 내 사랑은 네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이리로 가면 너는 이렇게 따라오고, 내가 이리로 가면 너는 이렇게 따라와. 지난주 우리 찬양했던 거죠.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이게 지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예요.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좋다고 댄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가자. 그러는데 신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7절인데요 날이 저물고,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 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가자 하니까 싫어요. 왜 싫은지 아세요? 지금 이 신부는요, 자기 인생 가운데 신랑을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보금자리에 와 있어요. 침대죠. 왕의 침소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걸 다 주신 이유는 거기에 눌러 앉아서 그것만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착각하는 거예요. 미성숙하니까. 어떻게 반응하냐?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고 그냥 오세요. 나의 사랑 갔다가 일찍 들어와라잉, 이런 느낌이야. 신랑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이 좋은 축복과 안전지대를 준 이유는 그것과 함께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과 함께 걷는 그 삶을 가기 위해서인데, 신부가 그걸 거절해요. 그게 2장이에요
갑자기 러브스토리에서 비극이 일어나죠. 쪼갈라졌어요. 그리고 아가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비극의 시작이었고 아가서 3장은 비극의 절정이에요. 신부가 잠에서 깼어요. 깼는데 내 옆에 신랑이 없어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이제 오려나 저래 오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지 않아요. 신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죠? 신랑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우리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랑을 떠난 교회가 어쩌면 한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이때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뭘 깨닫냐면 내 신랑이 만들어준 이 안전한 집이, 이 환경이, 이 좋은 축복이 안정감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안정감이구나. 이게 다 있어도, 이게 다 풍족해도 신랑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드디어 신부가 뭐 하기 시작하냐, 그 시즌에 들어가서 그걸 깨닫고 본인의 안정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고 신부가 안전지대에서 뛰쳐나와요. 침대에서 뛰쳐나옵니다. 여성분들 침대에서 뛰쳐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진짜 갑자기 뛰쳐나와서 그 잠옷바람으로 울면서 머리 풀어헤치고 정리 안 돼 있는 그 상황에서 광장을 뛰어다니며 성문을 뛰어다니며 미친 여자처럼 만난 사람마다 내 남편 본 적 있어요. 우리 남편 봤어요. 그럼 찾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옷이 찢기기 시작하고 감춰져 있던 속살이 드러나고 상처 입고 신랑이 사준 그 좋은 옷들이 다 찢어지고 볼품 없어져요. 술람미 여인이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볼품 없는 모습으로. 근데 그녀가, 볼품 없는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랑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없으니까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미친 여자처럼 머리 풀어헤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신랑을 만나요. 다시 신랑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길 가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신랑이 숨어 있다가, 신랑이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다가 신부가 자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소망을 봐요. 어떤 교회?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안정감이 교회 건물이나 모이는 사람들이나 넓은 주차장이나 좋은 밴드나 아니면 좋은 목사님의 설교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나의 안정감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교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의 임재를 찾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교회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이런 교회의 모습들. 결국엔 사르밧 여인이, 과부가 자기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기근 가운데 돌파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거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해서 복을 받았다. 뭐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뭐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건 저겠네요. 저나 아니면 뭐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교우들, 혹은 여러분보다 약한 소자들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시겠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돌파가 일어났던 것은 단순히 엘리야를 먹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그 여인은 시작.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것 때문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엘리야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전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지금 여러분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금식에 대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렸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막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답이 있고 그 답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신랑이신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랑을 더 원하고 신랑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신랑이 안정감이 되는 교회의 표징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도 다시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 과부의 신랑이 되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그의 안정감이 되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여러분, 절대로 미성숙한 신부의 상태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깊이 새겨지는 오늘 이 밤 되길 축복합니다.